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게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에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져가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니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 이제 구약 말씀을 이제 강해는 아니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와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여자에게는 좀 어려운 또 굉장히 불리한 그 당시의 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혼을 할 때는 여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를 이제 보호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겁니다. 만약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 여자가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다시 결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혼 증서를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때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결혼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또 여자들이 또 약자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를 할 때는 여자의 숫자는 계수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만큼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약자가 있으면 그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5절부터 해서 13절까지는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어려운 약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또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갓 결혼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 충실하라고 하죠. 1년 동안은 가정에 충실하도록 아무것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가정에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함께 살아갈 때는 그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존중해줘야 남편도 나를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줘야 서로 존중이 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존중할 때에 교회가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성도를 존중해주고 성도가 목사를 존중해줄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었죠.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자, 맷돌의 윗짝이라고 하는 건 맷돌이 있으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위에 것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위에 것을 전당 잡으면 이 맷돌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곡식을 갈아서 먹지 못하니까 전당 잡지 말라. 생계를 위협하지 말라. 아무리 너가 돈을 빌려가고 구워주고 받을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생계는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 이웃에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나올 때로 기다려라. 최소한 그의 자존심은 지켜주어라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빨간 닥지를 붙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빨간 닥지를 다 붙이잖아요, 그죠? 붙여서 그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게끔 만들잖아요. 과거에 또 영화를 보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깡패를 데리고 와서 집에 집기를 부수고 가게에 집기를 부수고 이러한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지 말라.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3절에 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전당물을 잡았는데 옷을 잡았으면 반드시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막이죠. 그래서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몸을 보호하는데 이것을 전당 잡았으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가 그것을 덮고 자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날 다시 가지고 오더라도 잘 때는 돌려주라.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워주고 그리고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상황을 다 배려하면서 받았다가 돌려주고 다시 가져오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를 더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당연한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고,
또한 내 지체 중에서 옆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또 구워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나누고 섬길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암이 영아영축이라는 희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문현희 집사님의 건강과 오피스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한 시간 안에 주님